안녕하세요. 김홍주 신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구약 성경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간단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어떠셨는지요?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약에 이어서 이제 신약 성경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간단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역사적인 폭이 넓습니다. 한 20세기 정도에 걸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역사적인 맥락은 100년 정도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지난 구약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맥락을 짚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이 되는 그 성경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잘 살펴보게 되면 시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맥락들을 잘 짚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는 이 영상은 깊이가 좀 얇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유튜브에 좀만 검색해 보시면 정말 좋은 영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에 도움을 받으시던지 아니면 또 사실 깊이를 내가 느끼기 위해서는 책이 가장 좋습니다. 성경과 더불어서 관련된 신학서적을 읽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신앙적 깊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을 조금 더 추천해 드릴게요. 저는 좀 더 얄팍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고 외우기 쉽게끔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목적인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약성경의 역사적 맥락을 짚어보는 시간을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아야 하겠죠. 제가 예수님의 그 역사적 연대기 정리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블로그 주소를 통해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예수님께서 기원전 3년도에 태어나셨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카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30살쯤부터 공생활을 시작하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성서 신학자들의 어떤 견해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과월절을 3번 동안 겪으셨다는 그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간복음 같은 경우는 과월절을 2번 겪은 거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만 과월절을 예수님께서 3번을 겪으셨다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증언, 과월절을 3년 겪으셨고 30살부터 공생활을 시작하셨다라는 것들을 조합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대략 기원 후 27년도에 공생활을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과월절을 3년 동안 겪으셨으니 기원 후 30년 그리고 여차저차 계산해 보니까 기원 후 30년 4월 7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30년 4월 7일 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죠? 이 십자가상 죽음이 끝이었나요? 아니었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로써 이제 성령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 교회의 창립자는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공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와 있죠.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동생활하던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유대인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유대인 중에서는 그리스계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히브리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히브리계 유대인들이 좀 더 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리스계 유대인들을 음식을 배급하는 과정에서 좀 차별을 했었나 봅니다. 특히 과부에게 좀 차별을 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리스계 유다인들은 크게 불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12사도들은 논의 끝에 7부제들을 뽑아서 좀 더 공정하게 음식들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7부제가 이때 생겨나게 됐죠. 그리고 이 중에 한 명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테파노 성인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스테파노가 하느님과 모세를 모독한다고 그렇게 거짓 선동을 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테파노 성인이 최고 의회에 넘겨지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스테파노 성인은 우리 가톨릭 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는데 그 순교 직전에 최고 의회에서 했던 그 설교는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정말 이 하느님께서 세상 창조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구세사의 여정을 정말 한달음에 설명하는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거든요. 정말 그 스테파노 성인의 설교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더 잘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스테파노 성인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테파노 성인이 순교했었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죠? 바로 바오로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울이었죠, 사울. 그래서 그때 사울은 스테파노 성인을 죽였던 그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찬동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스테파노 순교 사건을 통해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지방으로 그렇게 피신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당시 사울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넘기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다마스커스를 향하는 그 중에 이제 환시를 체험하게 되고 바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신비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그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된 다음에 사울은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타르수스라는 지역으로 향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바르나바라는 사도가 타르수스로 가서 바오로를 이제 안티오키아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안티오키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때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다고 사도행전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바오로 사도께서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원 후 45년에서부터 49년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은 바오로 사도께서 회심한 다음에 타르수스에서 안티오키아로 이동시켰던 바르나바와 함께 이제 동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바르나바와 4년 동안 맹활약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좀 문제가 생기게 돼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다음에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율법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온 다음에 당시 이제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49년도에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결정이 어떻게 됐냐면 결국 바오로 사도의 뜻대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을 특별히 강요하지 말 것을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단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든지 불륜을 멀리할 것을 그것만큼은 이야기를 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2차 전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그 50년부터 52년까지 전교 여행을 다니게 되는데 그때 바르나바 사도와는 결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혼자 여러 지역을 다니게 되는 이때 이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였던 테살로니카일서를 쓰게 됩니다. 또한 이때 당시 어떤 문화의 중심지나 다름없었던 아테네에도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됐죠. 대범한 어떤 여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과 사실 논쟁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진짜 그 철학의 중심지잖아요. 근데 바오로 사도가 그곳에 가서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장면을 보면 너무나 감동적인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정말 바오로 사도가 대단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 3번째 전교 여행이 이제 이어지는데 바로 53년부터 58년까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시기 때는 아주 바오로 사도가 정말 고생의 고생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린토 2서를 보면 바오로 사도의 고난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바오로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에 대해 낱낱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때 제일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 이제 27개월 동안 에페소라는 지역에서 머무시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 교회에도 그리고 주변 지역에도 복음을 더 열심히 전파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신 다음에 예루살렘 회당에서 체포를 당하시게 돼요. 그러고 나서 기원 후 64년도 정도에 순교를 하시게 되죠. 바로 네로 황제로 인해서 말입니다. 참고로 이때 베드로 사도께서도 이 시기에 순교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기원 후 64년도 정도에 순교하셨을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6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 엄청나게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로마 지역의 한 3분의 2 정도가 탔다고 그렇게 추정되는 그런 대형 화재가 일어났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왕이 네로 황제였거든요. 그런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거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만만했던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들을 큰 원형 경기장이나 아니면 광장에 내몰아서 검투사들과 싸우게 하고 또 맹수들과 싸우게 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합니다. 그 일이 바로 이제 64년도 정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66년도에 당시에 팔레스티나 쪽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독립국가에 이루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물려준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폭동이 일어난 것이죠. 하지만 로마의 패배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70년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한번 함락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함락당하게 된 것이죠. 첫 번째 함락은 언제 있었죠? 기원전 587년에 이제 바빌로니아에 인해서 성전이 함락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재건했더니 두 번째로 함락당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원 후 7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73년도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사다 요새가 함락당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1차 유다 독립전쟁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그 통곡의 벽이라는 부분은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일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도 많이 하시고 특히 프란치스코 강님께서도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졌던 70년경부터 복음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70년경에는 가장 먼저 마르코 복음서가 쓰여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80년에서 90년까지는 마테오 복음과 루카 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0년에서 100년 정도 사이에는 이제 요한복음서가 집필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복음서가 쓰여진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맨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하셨던 그런 행적들이죠. 그리고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행적을 이제 목격했던 증인들이 있죠. 가장 1차적으로는 당연히 12사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 12사도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었던 그 예수님의 행적들 그리고 말씀들을 이제 자신들이 체험한 부활신앙과 접목해서 또 사람들에게 다시 전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들도 하나하나씩 순교하게 됩니다. 이제 복음사가들이 들었던 내용들이 정말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그 확고한 믿음 하에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복음을 집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행적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사가들이 듣고 난 다음에 정리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복음서 간의 자료 관계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당신의 어떤 그 말이나 행적들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기록들이 목격했던 증인들에 의해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실 동안 하셨던 말씀들을 정리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어록, 휴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한 40년에서 50년 정도 안에 형성이 됩니다. 아쉽게도 이것들은 지금까지 전해져 있지 않은데요. 어쨌든 이게 복음의 첫 번째 원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천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일 복음 중에 먼저 쓰여졌던 마르코 복음이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예수 어록과 마르코 복음이 마테오 복음과 루카 복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마테오 복음과 루카 복음도 독창적인 어떤 그 원천 자료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마테오 복음과 루카 복음이 집필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신약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맥락을 짚어봤습니다. 좀 어떠셨는지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얄팍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외우시기에 조금 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게 구약 성경에 비하면 짧은 역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놀라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이 시기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기록으로 되기 위해서 그리고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렸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나타나고 사라지고를 반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2000년 시간을 관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든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느님 사랑 덕분에 우리가 모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을 간직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든든한 마음으로 신앙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녹화하는 시간은 이제 8월 5일 수요일 저녁인데요. 제가 이제 이틀 뒤에 방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피정을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개인 피정을 들어가게 돼서 아무래도 다음 주 한 주는 영상을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그 다음 주에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대한 역사적인 맥락들을 잡는 것은 여기서 끝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 교회가 공인되고 국교가 되기 전까지의 한 200년 동안의 시간을 또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2주 뒤에 영상으로 찾아뵙겠고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홍주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